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래,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31절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아무 말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할 게 있다면은 감사하고 찬송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 일에 대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받은 앞에 그 8장 전부를 말할 수도 있지만 좀 줄여서 말한다 하면 28절부터 30절까지도 이렇게 줄여서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걸 또 줄이면 우리가 받은 구원 이렇게 좁게 아주 간략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어떻게? 근데 이 말이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소수고 다른 사람 이해가 안 될 거라 이거예요. 도리어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아. 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안 이루어졌냐고. 자, 어떤 사람 부모에게 너무 감사해서 할 말이 별로 없는 감사 참 그 말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받은 은혜는 모르고 자기가 욕심대로 받을 것만 생각하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 원망도 많고 요구도 많아. 그런데 어떤 분은 도리어 그만 받은 것도 너무 커서 또 할 말, 요구할 것도 없고 할 말이라는 거 감사, 찬송밖에 할 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같은 걸 두고도 어떻게 안 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게 오늘 우리 택한 백성 우리들 아니란 말이에요. 불택자들이야. 이거 밖에 있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거고 오늘 우리는 너무나 큰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것만큼 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고 모르면 아니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전지전능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 하고 할 말이 너무나 많겠죠. 응? 너무나 많겠죠. 주원아, 너 엄마한테 할 말이 요즘 엄청 많지? 불만이 많냐? 감사가 많냐? 아마 지금 대답하기가 너무 곤란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자, 여기 있는 우리 작년반에 있는 분들은 이제 주님 앞에 할 말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많이 깨달아가지고. 그렇죠? 자, 이정수 씨 할 말이 많아요. 자꾸 좀 아니까 줄어들어요. 줄어든다. 그래 오늘 이게 복음의 비밀인데 그 성경에 내가 금방 아까 여기 좀 비밀을 한번 신약 성경에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저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 나오는데 너에게는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마태복음 13장이다. 13장은 다 씨 뿌리는 비유가 첫 번째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6절에는 뭐가 되는가 하니까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 말은 비밀을 한 것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니까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들으니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어떤 자? 택한 백성은 다 그런 은혜를 기본적으로 받았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이 또 그 복 중에 복을 줘야 그게 실제로 그 복음의 비밀의 그 깊이와 넓이를 전부 다 확 다 열리는 게 아니고 한 순서 통해서 또 열어주고 보여주고 이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제가 이렇게 비밀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의 비밀, 또 복음의 비밀, 또 어떨 때는 그냥 비밀이라고 적었는데 그 앞에는 우리가 이제 알아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복음의 비밀이다, 뭐 이렇게 알아서 붙이면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왜 비밀이라 했을까요? 김영민 선생님, 왜 비밀이라 했을까요? 예? 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 했을까요? 그 일반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열어줘야 안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알기 때문에 뭐죠? 비밀인 거예요, 비밀. 그래,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에도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고 전할 그런 능력이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무슨 기도를 부탁했는가? 6장에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데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그 듣지 못하도록 그 많이 방해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도 담대해야 증거하고 받는 사람도 참 담대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자 그러니까 오늘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이게 얼마나 큰 거겠어. 이걸 그걸 여러분들은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은 돼 있어. 근데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이 그 보는데 보이고 들리는데 들리도록 열어주실 내 자세가 돼 있나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귀가 열리고 눈이 보이지 않아요. 자, 우리 여기 집사님들 몇 분 있는데, 저기 신하 집사님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줄 만한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얼마나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사모하고 가치로 여기냐에 따라서 하나님 열어주시지. 시시하게 하면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줘요. 저는 여러분들 자신 알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는데 이 예배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갖고 귀한 말씀을 주는 자리다 했으면 여러분들이 그 정도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적어도 이제 몰라 사람에 따라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예배 자체도 올 때가 힘들 정도로 바쁘게 하나 현실을 만들 때도 있어요. 그 욕심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참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어떻게든지 올라고 하면 피곤해도 그 자리에 있다가도 말씀이 잘 들리고 안 졸려요. 이상하죠?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 근데 자기대로 잠도 실컷 잤어. 근데도 별 그 예배의 마음의 사모성이 갖고 중요성이 또 집에 있을 때는 하나도 졸리지 않고 있던 사람이 예배 시간 딱 설교만 하면 졸음이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뭘 기중성을 모르면요. 복음의 비밀의 비중성을 모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래,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막 노력을 해봐요. 근데 잠도 충분히 자고 오고 뭐도 했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 그럼 그만큼 내가 복음의 비밀을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로 생각하면 100%가 맞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있겠지만은. 예. 왜 하나님은 성경에 만유의 계명을 받지 아니하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세상 것들은 막 그 강의를 듣고 뭐 하러 가면 준비를 막 하고 이렇게 하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되는 대로 왔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물론 예배 안 오는 것보단 낫는데 예배 오는 입장에서는 또 만유를 여기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질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저도 다 해봐서 알아요. 어떨 때는 정말로 못 갈 상황에 막 가니까 말씀이 쑥쑥 들어올 때도 있고 졸음은 올까 졸음도 안 오고 어떤 때는 또 준비를 내대로 했는데 이 원래부터 그 평소 생활이랑 이런 게 마음에 준비가 안 돼 있고 다른 데 마음이 뺏겨버려서 그러니까 여기 와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는 내 이 설교를 또 이렇게 하면 우리 서북계 김영임 목사님이 들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보고 그러니까 말씀이 서 목사님 말씀도 안 들어오고 제 말씀도 안 들어온대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제가 보니까 뭘 하다가 옛날에 자기가 처녀 때 좋아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근데 문학 같은 걸 좋아했거든요. 이제 하여튼 못 보게 하면 저 이불 속을 어떻게 수라실 넣고 왔는지 안에서 그래도 문학책을 엄청 많이 봤어요. 이제 근데 요즘엔 좀 시간이 좀 있는 거야. 건강도 저번에 안 좋았다가 이제 조금 회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심에서 하나님이 이래 마음도 힘도 들여야 되는 사람이 조금 옛날 그거를 조금 재밌다고 잠깐 한 거예요. 잠깐. 물론 일반 사람에게는 죄가 아니지. 그치? 그런데 그때부터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한가 봐, 조금 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 예배 때 가도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애를 쓰니까 조금씩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순전히 하나님께만 쏟아야지 나누면요, 하나님 벌써 딱 간섭하는 게 있어요. 예. 간섭하는 게 이때도 보면은, 그러면 그분들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예배 때 가서 말씀이 안 들어오고 성경을 봐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이게 제일 힘든 거야. 세상 사람들은 돈 안 벌리는 게 힘들고 사람에게 시달리는 게 힘들고 욕심도 일이 안 되는 게 힘들지만 신앙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배 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게 제일 힘들고 성경을 봤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너무 힘들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말씀이 너무 안 돌아와서 한번,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왜 이럴까. 이 정도로 하나님 간섭해 주면 전 좋을 거라고 봐요. 암흑 속에 한 일주일도 있어 보고, 이러면 별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 이 안에는. 응? 자, 이정수 씨, 믿음의 암흑 속에 한 달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 이제는. 예? 일주일도 힘들 것 같아요. 한 주일도. 믿음이 없을 때는 별 예사잖아요. 그죠? 응? 예사지, 이제,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온 분들이 그래도 대부분은 100%는 아니어도 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분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과 힘을 내 가지고 여기 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자 말씀이 안 들어올 때 그 물론 저도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첫째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 열어준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라요. 첫째는 그 나이산 그렇죠. 목사님이 교만이 하늘까지 쏟아갖고 그래요. 예? 우리 나이사님은 아마 목사님이 교만해서 그럴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니겠나 그렇게 봐요. 자기 거는 찾긴 찾아도 두 번째로 찾고. 여러분들 잘 판단해서 보세요. 그거 보면 알 거예요, 이제. 근데 저는 여기 나경수 지사님이 꼭 그 누구와 같은가 하면 처럼 야곱이가 회개하기 이전에 그 야곱 있잖아요. 꾀는 많이 쓰고 철없이 욕심만 날뛰는 거. 철없는 그 야보안가 이전에 야곱은 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철없는 야곱 같아요, 제가. 근데 요즘은 조금 좀 하나님 하도 볶아대 놓으니까 만들어서 조금 겸손해지고 좀 철이 드는 야곱 같이도 보여요. 철이 드는 야곱. 근데 믿음에 욕심이 있긴 있는데 이게 야곱이가 욕심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아직 그 성숙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된 거 있잖아요. 그죠? 천방지축 같이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좀 야보강가에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부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저분은 저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미용실도 일 때 그 후에 변화받은 야곱같이 되라고 분이엘이라고 쳐줬어요. 그때 이제. 그럼 뭐 사람마다 좀, 야, 누구는 성경 인물에 누구와 좀 비슷하다 이래 보는 것들이 있긴 있지. 이제. 그러니까, 어느 분은 또 누가 좀 비슷하다 이렇게도 보고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 비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경수 자님 그 정도 비밀을 많이 좀 깨닫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또 오늘 여기 있는 분들도, 뭐, 자기 나름대로 다 그 정도 비밀을 많이 깨닫기 때문에, 이정수 씨도 이런 비밀을 깨달으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이 죽는 날까지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복음의 성경에 보면 복음의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신약 성경에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비밀이라고 이렇게 쓴 것도 있어. 근데 하여튼 이 비밀이란 이런 복음을 갖고 비밀이라고 한 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게 알아지고 믿어진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그게 눈으로 보면 보이고 들으면 깨달아지고 보면 믿어지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그런 자세가 됐을 때 주는 거지. 자세가 안 되면 안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보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메고 들어갔잖아요. 옆에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기도가 있으면은 그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이 들어가게 또 할 때가 있어요. 보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어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가 있어가지고 간절한 뭐 기도가 있어갖고 열어주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중 하나는 내가 서북계 중간반사로 등용대 갔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이거 도무지 믿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저 목사님 아니 목사님 저런 사람을 중간반사로 등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본인은 믿음이 없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크기 때문에 아마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서 되게 할 거라고 믿는데 그것도 참 맞겠다. 두 후에 보니까 또 그렇게 하나하나 돼 가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그래 바울이 큰 소리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근데 저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어떻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내가 오늘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내가 할 말이 없는. 내가 정말 너무
이게 가치가 있고 내 생명을 다 들여서 이거를 배우고 또 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 이 가치가 하나님 심판 앞에 가서도 두려움, 후회가 없고 영원히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눈다 하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지고 전하는 자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교인들의 어린 그 기에 맞도록 하는 설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디모데 후서 4장 그 4절쯤에 있어요. 귀가 가려워가지고, 귀가 가렵다는 거는 자기 칭찬하고 이렇게 높여주는 그것만 듣는다는 거야. 귀가 가려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 하나님 종들도 내 비유 맞춰주고 내 욕심 맞춰주는 그거 믿으면 된다. 뭐 이렇게 자꾸 미혹하는 그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뭐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래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고 싹군들이고 또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면 또 뭐죠?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게 강물과 물샘에 떨어지니까 그 물들이 쑥이 돼 갖고 먹으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믿음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다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용합니다. 그래, 내가 싹군이냐, 거짓 선지자냐. 그래, 제일 좀 새벽마다 처음 기도 시작이 뭐냐면, 주님, 저 어릴 때부터, 어릴 때보다 이제 내가 하나님 종이 되겠다는 어떤 돼야 되는 소망을 가지게 된 시작부터 지금까지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제가 싹군 안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고 진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또 내가 생명 있고 겸손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생명 있고 겸손하고, 또 하나는 모세같이 오늘날까지 눈이 기력이 쇠하지 눈이 흐리지 않고 그것도 본문 그대로 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거기다가 저 하나 더 보태가지고 총명도 흐리지 않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그래 기도합니다. 그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정말로 알면서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 복음의 비밀은 안 전하고 엉뚱한 것만 전하고 있는 귀가 가렵도록 고말만 해주는 그런 종인가 제가 자꾸 살펴본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진실하고 충성되고 생명이 있는 겸손한 종이 되라고 기도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귀에 살살 끌어가지고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 싹군이 되면 같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좀 위로도 해주지만 어떨 땐 좀 강하게 끌어가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위로만 해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 부모가 자식들 키울 때 위로만 해줍니까? 좀 강하게 끌고 가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합니까? 강하게 끌고 책망하고 징계도 하죠. 또 그렇지만 또 실에 빠질 위로도 되고 힘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꼭 그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면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복음의 비밀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맡은 자로서 전할까? 내 자체가 할 말이 없는 것만큼 내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할 말이 많으면 복음의 비밀이 어떻게 그만큼 적게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제가 복음의 비밀을 충만히 가진 종이 되기를 바라면 그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그래 오늘 이래 우리가 무슨 말 복음의 비밀 이거는
근데 저 여러분하고 저하고 또 여러분들에게서는 부탁할 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복음에 제가 이제 비밀을 많이 바울 사다가 나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한 같이 또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 할 것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안 되겠어요. 자세.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한다면 내가 우선 복음을 받도록 모든 준비를 하나님 앞에 특히 예배 시간 나올 때 요 정도는 준비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만약에 너무 피곤해서 쉬고 올 수 있을 사람은 쉬고 올 정도는 좀 쉬고 와야 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 저도 예배 때 올 때 어떨 때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너무 피곤하면요. 어떨 때는 그 설교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눈이 막 감기잖아요. 그죠? 정신이 혼미하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미리 딱 봐가지고 한 10분씩 이렇게 쉬고 20분씩 쉬고 이렇게 와요. 그래야 몸의 정상에 대해서 제대로 증가할 수가 있어요. 또 주일날도 어떨 때 보면요. 목회자들이 주일날 준비한다고 밤을 새울 때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세워놓고 너무 피곤하니까 강단에 서면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저도 젊을 때 같은 몸을 좀 이기고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것보다 내가 토요일 날은 충분히 어느 정도 내가 주일 날은 좀 약간 더 쉬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요즘에는 좀 더 토요일 날 좀 주일 날 아침에 좀 쉬면서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해요. 왜? 그때하고 달라가지고 제가 설교할 그 내용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하면 잘 안 되니까 그때는 준비하지만 어떨 때는 또 몸이 피곤해도 또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저는 저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 여러분들도 복음의 비밀을 지금 하나님이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세상과고 바꿀 수가 없는 것들이라도요. 그리고 어떤 분들 보면 참 예배를 해서 귀한 것들을 다 내놓고 예배 참석하는 분들 보면 복이 있다 생각해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비밀을 열어준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나머지로 예배 오는 사람들 그만큼 하나님 열어주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나머지로 믿는 사람들 그만큼 하나님이 안 열어줘요. 정말로 빌립보서의 표대를 향하여 오늘 빌립보 3장에 난 그 표대를 정말로 주님께 두고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 그 잡힌 바 되기 위해서 어떻게 그분을 기쁘게 하는 표대 심판대를 보면서 이 표대를 향해 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그만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 제가 요거를 왜냐하면 그냥 설교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밀을 받기를 바라서 중요한 거는 무슨 일이든 자세가 더 중요하다 했잖아요.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되면 공부는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도 자세가 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 제일 배우는 게 뭐냐면 은혜를 배우고 주님 앞에 자세를 배우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그래 우리가 이 무슨 말을 한다는 거는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의 가치를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서 열어서 깨닫게 하셨냐. 깨닫고 믿어지는 것만큼 이 할 말이 없고 찬송밖에 감사밖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우리 어떤 집사님 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게 더 중요하냐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감사가 중요하나 두 번, 세 번 물어봤잖아요. 예. 제가 일부러 그냥 지나치게 시켜서 물어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깨달아 보낸 사람들 다 보니까 전부 다 받은 데 대한 구원의 은혜의 중요성이 정말로 크다. 근데 그거를 정말 간과했다 하는 그 깨달음을 많이 보냈더라고요. 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거 알았다고 우리가 다 아는 게 또 알고 우리는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새겨 볼수록 아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야지. 아 다 아는 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사람의 자세에 대한 거는 다 아는 게 없지요. 또 들으면 또 아 내가 부족하구나 또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끼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아는 게 없어요. 다시 다 그 속의 내용까지 어떻게 다 내가 그대로 하는 사람이 없고 다 아는 사람도 없거든요. 또 들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또 더 깊게 넓게 우리를 알아가고 또 부족하고 또 받아야 되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적어도 제가 받은 비밀을 여러분들이 좀 뭐 얼마라도 같이 나눠 받기를 바라서 이렇게 하나님 이 자리를 만들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받고 그래 갈수록 이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씀 참 너무 감사해요. 저는 보니까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 우리에게 베푼 그 복음의 비밀을 내가 깨달아가면은 전부 하나님 나를 위한 거야. 복음의 비밀을 들어가 보니까 전부 나를 위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인자에서 복음의 비밀 하나 깨달으면 전부 나를 위한 거 아니에요? 전부 하나하나가 나를 선택한 것부터 당신의 영광의 하나님이 된 것부터 나를 구속하신 것부터 지금까지 또 함께하는 것도 부모가 어떻게 보면 다 자식을 위해 우선 자연계시 정상적인 보면 자식을 위해서 다 한 거잖아요. 한 거지. 하나님이 다 이 일에 대해서 다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떤 사가가 저번 주일날도 했지. 하다가 망했어. 그러니까 어떤 부인이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망했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남편이 그래갖고 병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말하고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가 모르지만 다 우리 구원에 유익된 면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하나님 절대로 잘못하는 분이 아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게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하지만 부모는 잘못할 수가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긴 하시는데 잘못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오늘 우리가 내 생각을 고치고 오늘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오늘 어떤 존재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믿으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오늘 여기 참 뒤에 8장 35절, 37절, 39절 보면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 공고, 적신 이것도 끊을 수 없다. 7절에 37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또 39절에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랬어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내 생각이 잘못됐고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잘못됐지 그분은 내게 잘못하는 게 없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치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모르지만 다 내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전부 다 복되게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거다. 혹시 내가 실패를 할더라도 병들더라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김영희 선생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다 잘하시고 있는 겁니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잘못했다고 좀 따져본 일 없습니까? 아마 있겠지 없겠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저도 이렇게 믿었지만 어떨 때 너무 힘드니까 한번 따져보고 했거든요. 나의 삶도 하나님께 따져봤어요.
저 보니까 많이 따져받는 거 봤다, 얼굴이. 따져봤는데, 따져본 것만큼 지금 뒤에 돌이켜보니까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부끄러워야 안 되겠어요? 우리 옥녀는 내가 솔직하고 저한테 고백한 게 많기 때문에 이옥녀 선생님은 엄청 저한테도 따지고 하나님께도 많이 따졌어요. 근데 지금 부끄럽지요? 앞으로도 또 그래 따질 거예요? 예.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예. 우리 생각이 미진해서 그렇지. 그렇지? 꼭 뭐가 똑같은가? 애들이 엄마 난 미워한다. 뭐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난 미워한다. 이렇게 하잖아, 꼬마들.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꼭 우리가 꼭 꼬마들 같이 내한테 안 맞으면 하나님 나를 저주했나? 버렸나? 또 뭐 온갖 자기들이 좁은 생각을 말하지 않겠어.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엄마가 나를 미워했다는 게 그렇겠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그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당신의 전지하고 전능하신 지와 능력을 따라 가장 잘하고 있지, 사랑하고 있지. 그가 잘못한 게 없어요. 이거 우리 믿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오더라는가 하면 로마서 8장 우리 주일날에는 28절부터 읽었죠. 뭐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참 그것도 저는 이게 신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못된 것들이. 남도 사랑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다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사람도 사랑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 못하고 미워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겠어? 우리는 하나님 보여. 자, 수선아 너 사람이 확실히 더 보이냐? 하나님이 어디 가도 더 확실히 너 옆에 계신다고 더 그렇게 확실히 믿어지냐? 지금 너 나이에서는 뭐가 그래도 옆에 친구가 더 확실히 보이고 더 믿을 만하냐? 하나님이 더 확실히 보이고 믿을 만하냐? 우리 수선이는? 우리 수선이 아마 저번 제수를 통해 하나님도 확실히 보이고 믿을 만한 걸 아마 바뀌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 우리 혜원이는 어떻냐? 혜원이도 하나님이 더 확실히 보이고 믿어지냐? 그래. 우리 혜원이도 연달을 받으면 점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작년반들은 거의 전부 다 하나님이 더 확실히 사람보다 확실히 보이고 바라보고 의지할 존재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 저는 이렇게 지금도 그래요. 제 고백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 이번 주일학교 때 성탄 때 꼬마들 막 하니까 전부 그것만 어른들이 잘하는 거는 별로고 그 애들이 그런 것만 너무 좋다고 다 그래. 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을 이래 생각해 보면은 생각만 해도 좋아요. 이게. 얻을 땐 또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얻을 땐 또 무섭기도 해요. 그 심판을 생각하니까. 그래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 너무 좋아. 또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이야.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을 뭐 내어준다는 건 이거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거랑 같거든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제일 귀중한 것들을 다 내게 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 다음 밑에 것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지금도 나는 모르지만 나한테 맞도록 주고 계신다. 이렇게 믿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뭐든지 돈이나 권세나 건강이나 뭐나 많으면 좋다 하지만 지나 보니까 많아서만 좋은 게 아니고 나한테 맞게 써야 좋다는 걸 전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걸 조절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이분도 좋고. 근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지고 그 모든 그 사명의 선을 하나님만 아니라 만물 전부가 내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 나를 위해 가지고 이게 선이고 하나님의 목적 이걸 위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 있고 하나님이 그걸 주권하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초점이 나한테 집중이 돼 있다 생각하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야. 찬송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지. 그 찬송했죠.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 말로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잘 둔해서 잘 못해서 그렇지. 생각만 해도 좋은 거야. 좋은 거. 그분이 좋으니까 그분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이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게 했어. 그러면 그분 때문에 이 빚진감을 갖고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랑 안 할 수가 없대도요. 그래서 제가 모를 때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모를 때는 좀 사람들을 내대로 차별을 좀 했어요. 어떨 때 제일 내가 차별한 게 인격이 깨진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사람 같지 않도록 하는 말과 행동하는 사람들. 참 그거 제일 힘들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그런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가난해서 멸시받을 사람 있고 미련해서 멸시받을 사람도 있고 뭐 종류가 많겠지만 도리어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적 사랑하면 그 사람이 너무 귀하지요. 물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귀하니까 그건 저절로 사랑하게 돼 있어. 그 자기 복이 있으니까. 근데 참 세상의 모든 면이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세상에 받쳐진 사람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렇게 됩니다. 왜? 그분들은 주면 잘 받을 수가 있거든. 세상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세상 것 줘도. 제가 우리 삼복교회 성도 밥 한 그릇 사줘도 쉽게 사주고 감사했기는데 그 부자들 밥 한 그릇 사주기도 힘들고 얻어먹기도 힘들어요. 사실이라도 그거. 그러면서 복음을 쫙 전하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뭐 세상에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뭐 그 사람들한테 도리 잘 보이려고 하는 거는 순전히 자기 중심에 이용을 하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난하고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 더 사랑스럽고, 왜? 사랑할 때 받으니까. 또 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잘난 사람들 안 받거든. 받으려고도 안 해. 안 해. 모르니.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으로 부한 가치는 모르고 뭐 세상 거 썩어지 없이 그거 갖고 그냥 마음을 가득 채갖고 말씀이 하나님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도리어 어떨 때 세상에 좀 부족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우리 만약 이용렬 선생님 같은데 총명도 꼬닥 차고 돈도 가득 차고 그러면 이용녀한테 복음이 들어갈까? 난 도무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아마 저런 인격에 막 사람을 내리까고 얼마나 무시할지 모를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도 보세요. 조금 마음은 엄청 대장 노릇하려고 하잖아요. 한 번씩. 요즘 봤잖아요. 여러분들. 뭐 쟤만 아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 사람, 저도 부족한 게 있어요. 알겠죠? 저는 어릴 때 참, 한 몇 년 동안 병원을 오면서 굉장히 제가 많이 깨닫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 김용희 사님도 부족한 게 많이 있지요?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게 있어서 겸손해 갖고 하나님을 저렇게 모시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감사한 거지요. 부족한 거 옥녀서 감사한 거지요. 안 그러면 너무 잘난 척하다 큰일 나겠죠. 그죠? 예?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 모르지만 어떤 걸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콕콕 찔러가지고, 교만을 하면 엄청 교만할 수 있겠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그래갖고, 어떤 우리 사모 아프게 돼갖고 좀 날 찔러 놓고, 또 또 막내딸이 그때는 우리 둘이서 같이 죽겠다고 난리치니까 내가 몇 년 동안 진짜로 힘들었어요. 우리 조양자는 자기가 죽겠다는 말 안 했다. 죽더라 아프다고 하지. 하나는 매일 죽겠다고 하지. 참 힘들더라. 그래도 내가 기도를 했지. 하나님, 내가 절대로 낙심 안 하고 믿을 테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했더니 믿는 대로 역사해 줬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막내는 뭐 요즘 죽는단 말은 안 하고 나가 직장 생활 도 열심히 잘하고 또 뭐 그 사장하고 뭐 위에 팀장한테 뭐 너무 예쁘다고 지금 칭찬도 많이 받아 힘이 버쩍버쩍 나고 있어 보니까 또 하나님 그래 만드니까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는 거 아빠 내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도 몰랐다는 거지. 그죠? 뭐가 회사가 뭐 바뀌었는데, 힘들다. 야, 그게 나한테 더 좋게 되는 거야. 했더니, 더 좋게 돼버렸어. 또. 그것도. 자기도,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내보고 몇 달 전만 해도 아빠 내가 이거 이래가고 어디 취직을 하겠어? 아무도 나 써주는 데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하려니까 가만히 있는데 전화가 와서 오라고 스카우트가. 그래갖고, 또 그것도 뭐 경력이 있다고 갑자기 인턴도 아니고 평사원도 아니고 대리로 앉혀줬어. 옛날 경력을 다 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꼭 전공했던 그 분야로 딱 맞도록 또 해줬어. 저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야. 다 자기도 보니까. 그건 확실히 이제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막내 보야. 사람 하는 거 보면은 인간이 준비해도 열어주는 건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야. 꼭, 자기가 준비했다고 되는 거 아니야. 준비는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야. 그 얘기를 여러 번 하더라고 보니까. 그건 맞아요. 알겠죠?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내가 나한테 난 그 애들보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먼저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잖아. 그게 나한테 보여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것을 나눠지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걔가 잘 됐다고 좋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또 교만하고 지가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꼭 또 다르게 만들 수도 있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데 달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조양자 사모도 내가 어떨 때 미안한 것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하고 나 때문에 조양자가 저리 아플 수도 있어요. 엉뚱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면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다 한다. 온 세상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움직이고 계신다. 그럼 다른 사람은 각각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각각 그 택한 자 각자에 맞춰서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구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구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알겠죠? 오늘도 하나님 주선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그지?
주선이가 이제 내일이면 저기 뭐 동유럽에 가요. 그것도 뭘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저는 보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냈네. 하나님 여기서 뭘 보라고 배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녀야 된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너무 재미만 있다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응? 그렇게 하면 그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게 다 알겠지? 의미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떨 때는 죄 짓는 것까지도 어떻게 회개하면 의미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지만은. 우리 주선이도 뭐냐게 엄마 아빠가 형편한다면 저 유럽에 영 보내주겠어? 지금 돈벌이나 알마나 하다가 있어야지. 안 그렇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생각해 보고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입장에 있는 나라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이걸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선을 이루는 게 없어질 세상 잠깐 어떤 좋은 직장 하나 주고 또 무슨 어떤 지위 하나 주고 돈 좀 주고 하는 그 정도의 그게 아니야.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거는 금내생 영원한 것을 이루는 거야. 그렇지? 알겠죠? 자,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건 잠깐 좋은 직장 하나 주고 또 뭐 좋은 돈 하나 주고 이거로 끝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써가질까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걸 깨달으면 나를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걸 깨달으면 오늘 이 시간도 하늘 가는 찬송가 165장 같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까 오늘도 천국이 되는 거야. 하늘나라 가서도 천국이 되겠지만은 이거 깨닫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를 깨닫는 사람은 오늘도 천국 생활이 되는 거야.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아. 찬송가에 난 그게 있대 보니까 생각만 해도 좋고 우리가 받은 구원만 생각해도 좋고 또 하늘나라 갈 생각만 해도 좋고 그래요. 좋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정해가지고 참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된다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비밀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깨달아 믿어지는 게 하는 것만큼 그 참 감사한 것이지요 보니까. 세상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그 자체가 벌써 기적 아니에요. 그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거, 믿는다는 거,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생활한다는 이거 기적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그분들의 믿음 하나하나를 보면 참 부자라고 봐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그분의 모든 것은 영원하시거든요. 그분을 알고 그분으로 부여하니까 오늘도 그분을 누리고 그분이 주신 걸 다 누리고 살고 있어. 그 세상을 누리지. 밥도 맛있게 먹고 누리지. 공기도 누리지. 오늘 내 주변에 감사할 것 다 감사하고 또 제일 크신 주님을 준 거 감사하고 영생구원 준 거 감사하고 진짜 부자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돈, 세상의 직장 이런 거 몇 개만 그걸 인준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더 시달려. 돈 욕심 때문에 시달려. 있어도 부족하고. 여러분들 부동산 관리하고 투자 관리하고 머리 굉장히 아픕니다. 그건 해본 사람 압니다. 자, 돈 관리하는 거 힘듭니다. 부동산 관리하고 또 투자 관리하고. 투자하는 거 진짜로 힘들잖아요. 그죠?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물론 하나의 필요에 따라 내 이름으로 된 통장 또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도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리라고 믿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내 건 줄 알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도 하나님 내가 누리게 되면 다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어디든지. 저는 우리
사택 앞에 그 공원이 시소유지만 우리 사모하고 내가 영원히 잘 누리고 살아요. 길도 이거 뭐 시유지고 국유지만 잘 걸어 다니면서 다 살고 있잖아요. 그죠? 살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부유하고 살아요.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따지면. 진짜로 다 부자들이라도 세상적으로 잘못 보니까 그 부분만 보면 가난하다고 표현했지만 그 가난은 더 큰 부여를, 영원한 부여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부여를 잘 아는 사람은 쓰는 사람 하나님도 필요에 따라 이 세상 부를 좀 줘가지고 구원에 잘 쓰라고 어떨 때는 맡겨줄 때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구원으로 부한 자가 먼저 되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어떨 때는 세상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는 물질로 가난도 만들고 병을 줘서 가난도 건강에 가난도 만들고 또 일이 실패해서도 가난도 일에 가난도 만들고 또 똑똑한 줄 아는데 하나님 미련하게 만드니까 이 일이 안 되면 다 선비 지혜는 자가 하나님 미련케 하면 미련해지는 게 아니냐고 이 고린도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알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으로 내가 부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부여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이제 그래서 정말 그걸 누리는 사람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또 어떨 때는 세상께 필요할 잘 써야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가 있을 때는 거기에 맞도록 물질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또 뭐 건강도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주신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그렇게 준 거는 그 사람의 그것에 종이 안 되고 선물을 잘 쓰는 사람이 되고 도리어 그 받은 걸 가지고 사랑하지 않고 이걸 잘 써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항상 사명감에서 조심하고 사는 사람이 되지 그것에 종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입장에 여러분들이 서기를 바란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또 세상 걸 맡기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걸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순서를 가난한 순서를 줄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귀하게 또 누릴 줄 알고 쓰는 사람이 되고 부해지고 그러고 나야 하나님 또 세상 것으로도 맡길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맡기시고 그 세상 것에 종이 안 되고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에 보면요. 뭐라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체 숫자로 비례하면 제일 더 재벌 다 합쳐서도 그래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부유하게 살아요. 예. 또 모든 공직이랑 뭐 나갔을 때 다 하나님 그만큼 줬어요. 근데 그러니까 세상 일반 사람들이 자기들이 못 가지니까 시기해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좀 빛이 안 돼 갖고 그렇게 맡겼는데도 빛이 안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천대 밖에 버려서 밟히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 통계 냈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뭐든지. 예. 그리고 살보세요. 사실 그래요. 미국 같은 데 가면 더 그렇죠. 더 그렇죠. 그죠? 근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할 말이 없는 이런 큰 은혜를 받은 거를 오늘 여기 28절부터 32절까지라도 쭉 한번 그 본문 안에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 다른 성경에도 찾아보시기를 에베소서 1장 오늘 특히 3절부터 1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면 거기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할 말이 없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을 어떤 처유 하나 준 게 큰 거 준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다 자기를 다 주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큰 걸 받은 사람이에요. 더 어떻게 더 달라 할 게 없어요. 아들까지 줬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모든 걸 다 받은 건데 몰라서 그렇지 하나하나 찾아보면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걸 믿고 사용하려면 사용할 게 너무 많은데 몰라갖고 사용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또 우리 집에도 가보니까요, 구석구석에 뭐 이런저런 물건들이 많아갖고 어떨 때는 몰라갖고 사용 못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몰라가지고.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몰라서 사용 못하는 것도 많고, 안다고 했지만 그 소용의 가치를 몰라갖고 또 그런 것도 있고. 자, 우리가 이걸 죽는 날까지 배우는 거. 이미 받은 거. 받은 걸 잘 알아야, 믿어야 앞으로 줄 것도 하나님 또 더 믿게 주시고, 줄 마음이 있지. 이미 준 것도 모르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대속으로 오늘 우리에게 사실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준 거, 완성. 그걸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배워서 비밀을 알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아는 것만큼 또 부자가 되고 또 부자가 됐잖아요. 나입 사님 10년 전보다 지금 더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돈 말고, 돈은 더 가난할지도 모르지. 예? 하나님 구원으로 부자가 됐지요. 그 마음에 그만큼 넉넉한 게 있지요. 너 부자가 됐어. 우리 이용녀도 보니까 엄청 부자가 됐어요. 예.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모든 사람, 아이고, 저 가난해서 저렇게 쩔쩔 그런 거한테 뭐 그래 좋을까. 본인들은 가난해도 마음에 넣어놓고 감사하고 사니까 그게 진짜 부자지. 세상 거는 이름으로 기록돼 그림자예요, 그림자. 세상 것은 그림자 같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림자고 어떨 땐 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꾸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 거는. 세상을 성경에 꿈 같은 세상이라, 찬송가도 그때 꿈 같은 세상이라고 나오는 게 있지. 또 어떨 때는 그림자가 지나가는 거라고도 하고. 지나보면, 나이 들어서 지나봐도 그렇대도 보니까, 근데 하물며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가보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도 우리가 그런 느끼는데.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